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그때 기관 베드로회 헌신 예배 그때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꼭 저 같아서 참 좋아요.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데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다들 너무 세련되게 생기셔서 재수가 좀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꼭 우리 고향교회 또 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년 전에도 이게 따뜻하게 잘 환대해 주시고 또 그때 동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동일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한 300교회 정도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또 제가 그때 와서 아마 홍수 이야기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서 우리 최남규 장로님께서 우리 사택에 그 홍수 난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러 또 오시고 했던 그 기억도 있고 하여튼 따뜻하고 이 고마운 마음들 마음에 담고 3일 동안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준비한 주의 말씀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들은 사람은 예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이 뭡니까? 이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이코 이런 이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 이분은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또 책도 적은 작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설득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자 조폭 이야기가 한 토막 나와요.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는 남자인데 여자가 조직폭력배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자기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을 한 명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행정당국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집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이게 포기가 안 되죠.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이 썩어져 사라지기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악녀가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누가 없는가 그걸 알아봐요. 알아봤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나 보통 때에나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군가니까 감옥 안에 공식 장의사, 죄수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땅에 묻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장의사만이 감옥 안과 바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백을 동원해가지고 이 장의사를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이 악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의를 합니다. 나를 바깥 세상으로 빼내주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하니까 이 장의사의 마음도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 범죄가 모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사가 이 악녀에게 제시한 방법은 뭔가 하니까 땡 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죄수들이 죽었을 때 감옥에서 울리는 조종 소리예요.
이 종소리가 들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장례식이 열리는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가 가지고 관뚜껑을 열고 시체 위에 그냥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뚜껑 닫고 기다리라는. 그러면 장례 예배를 다 치룬 다음에 이번에 관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번에는 땅을 얕게 판 다음 관을 내리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놓은 다음 그 다음 날 와서 내가 당신을 빼내주겠다는.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바깥으로 이야기가 빠져나가지만 아니하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감되어진 방으로 돌아온 이 악녀는 조종소리가 울릴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안 죽잖아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4달쯤 가는 어느 날 땡 땡 땡 땡 정말로 조종소리가 울립니다. 하니까 이 악녀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겠습니까? 드디어 날이 왔노라. 이 악녀는 정신을 차리고 장의사가 일러줬던 방법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뛰쳐내려갑니다. 뛰쳐내려갈 때 관 안에서의 어두움의 시간, 그리고 시체 위에 그 공포의 시간을 견디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주머니에 성냥만 한 곽을 챙겨서 뛰쳐내려가요. 그리고 장의사가 일러줬던 대로 관을 열고 시체 위에 그냥 눕습니다. 그리고 관을 닫아요. 조금 있으니까 찬송하는 소리도 들리고 목사님 설교 소리도 관 안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어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관이 실질적으로 위로 붕 떠오릅니다. 그리고 관이 이동하는 느낌도 관 안에서 생생히 느끼고요. 좀 있다 보니까 땅이 파여지는 소리도 들리고 최종적으로는 관이 내려가고요. 마지막 관 위에 흙이 한 삽씩 척척척 떨어지는 소리도 관 안에서 느껴요. 내일이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를 악물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장의사가 오질 않아요. 왜 오지 않을까 이거? 이 공포와 두려움이 더 가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악녀의 마음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하니까 내가 지금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시체 위에 누워 있다 보니까 초조해가지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안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다라고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간을 천천히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견딥니다.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장의사가 오질 않아요. 목사님, 시계가 없는데 3일 지난 거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는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천천히 간 것으로 계산을 해도 하루 이상 지난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약속했던 장의사가 오지 않을까? 그때 문득 이 관 안으로 들어올 때 성냥을 준비해 온 거, 이게 지금 공포가 가중되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고 성냥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관 위에도 불빛을 비추어 보고 이 불빛을 자기 얼굴에 당겨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야. 명백하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장의사가 오지 않을까? 이 불빛을 가지고 여기도 비추어보고 저기도 비추어보고 하다가 자기 밑에 누워있는 시체 얼굴에도 불빛을 갖다 댑니다. 거기 장의사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악녀는 자기 힘으로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악녀처럼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저주받은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과 레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한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네 인생 완전 베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주하고 죽는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유언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오늘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거든요. 이것은 야곱 자신의 의지의 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생애를 한 명 한 명 평가하셔서 축복의 내용을 전달받을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전달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건데, 그것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셔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봐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먼저 평가를 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5절 시작.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생물학적으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나온 형제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인간들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규정받기까지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본문을 여기를 킵해 두시고 우리 어디로 잠깐 넘어가시는가 하면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4장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권속들께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보니까 야곱 집안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살았는데 야곱에게는 12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의 딸들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고 구경하고 싶어 바깥으로 나갔다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마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 때 만약에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강간해놓고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사대기 한 방 얻어 터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고대 사회 때는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디나를 강간을 해놓고 이 말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새끼고 웃긴 놈이죠. 이러려면 애시당초 강간을 하지 말든가.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를 연연하고 그를 사랑하고 말로 그를 위로를 합니다. 그래놓고 최종적으로는 이 추장 세겜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야곱 집안에 청을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가지고 참 우리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물은 이미 엎어졌고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 디나를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바깥으로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12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무래도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딸 디나를 이 주장 세겜과 결혼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된 거. 하니까 이 주장 세겜은 정말 이 디나를 사랑했던지 지만 할례 받으면 되는데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지 부족 전체를 다 할례 받게 합니다. 하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요 자기 동생을 강간한 이 추장 세겜 족속들을 침공에 들어가 가지고 칼로 이 부족 전체를 다 도륙해버리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왜 과장된 것 같냐 하니까 어떻게 두 명이 들어가서 부족 전체를 다 칼로 도륙해가지고 죽일 수 있냐고. 이거는 좀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만 있으면 이거 다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서 포경수술 다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시는 것이 바쁘고 힘드셨는지 저를 그냥 방치를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축구를 하고 이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니까 내 신학교 동기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네 빨리 병원 가가지고 빨리 수술해라. 지금이라도. 이거 다 해야 된다. 우리 때문에 해도 다 그랬잖아요. 겁을 주니까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신학생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거 아닙니까? 저 전형적인 그런 신학생이어서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딸딸 들어봐야 이 수술비에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형들하고 이 동기들이 막 계속 겁을 주니까 돈은 부족하지만 그 돈 가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었던 유성 의원 가세요. 원장님, 제가 아직 수술을 못해서 그런데 수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한 번만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깎아주는 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통사정을 했어요. 원장님, 한 번만 어떻게 이 가난한 신학생 앞으로 목사 될 사람 한 번만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니까 디스카운트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나쁜 새끼였어요. 그냥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매달리니까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혼자는 디스카운트가 안 되고 그러면 전사님하고 똑같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같이 오면 1인당 40%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습니다. 내 동기들 중에 수술 안 한 우리 동기가 150명이었는데 다 찾아보니까 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수술 받았거든요. 수술 받고 다리를 절면서 그 침례신학대학 기숙사로 저희들이 이렇게 착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모인 신학대학 기숙사는요 생각보다 군기가요 엄청 셉니다. 정말로 그래요. 심지어 우리 침례신학대학은요 기숙사 안에 하나님 없는 방도 있었어요. 거기는 누가 끌려가는가 하니까 선배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곳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2번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나와야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여러분 신학대학 그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뭘 하라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다 흘러요. 신학대학 기숙사에는.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딱 오니까 벌써 우리가 수술 받은 이야기가 신학대학 안에 소문이 벌써 다 났다. 하니까 선배님이 기숙사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들 7명 수술 받았지? 하더라고요. 예 하니까 너희들 7명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해라고. 제가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가지고 특송 많이 해봤지만 포경수술 기념으로 특송은 또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선배님들이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꾸역꾸역 곡을 하나 정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짓궂으신지 야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 하라고 악보를 딱 주시는데 그게 똑바로 긋고 싶어요 주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그 똑바로 긋고 싶어요 주님을 불러가지고 그게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전설과 같은 사건으로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부끄러운데도 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성인이 돼서 이 수술을 받아보니까요, 저는 수술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거 아파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같이 받은 내 동기들 중에는 그 다음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탁구하고 일상생활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더라고요. 이튿날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슈퍼맨, 남보, 터미네이터 같은 애들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3일째 되는 날. 이 고통이 정점을 찍는 날이 이 수술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7명이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 하루 종일 그날 전전긍긍하며 누워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요 마취 주사도 있고요 깨끗한 메스로 잘라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할례는 마취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어요? 부싯돌로 잡아가 그냥 자르던 시절인데 고통이 얼마나 더 극심했겠습니까? 이 3일째 되는 날은요 남자 부족 전체가 전투력이 제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틈을 시몬과 레위가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2명이 들어가면요 부족 전체를 상대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싸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셋째 되는 날을 노리고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할례를 받은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 사건을 시몬과 레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셔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바로 이 사건, 사람을 무자비하게 칼로 도륙하고 죽인 이 사건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그들의 인생을 규정하신 다음에 이제는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벌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9장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소리 내서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2번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쉽게 말해서 시몬과 레위가 받게 된 벌과 저주는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입에 한번 따라해서 입에 우리 새겨 넣으십시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뭐 그렇게 심한 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들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벌이며 저주인가 아직 감각이 안 오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이게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한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의 패턴과 내용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집안에 사람 숫자를 늘려주시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소출을 풍성케 하시고 땅의 지경을 넓혀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선언은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와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는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한 지파에게 쏟아부으시는 가장 큰 벌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악녀처럼 이제 이들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요,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들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카운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이 오늘 저주의 주인공이었던 시므온, 이 시므온 지파가요, 민수기 1장에 59,3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4장 이하 해서 아마 26장에 가면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행합니다. 근데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요 22,200명으로 반토막 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구 숫자가요 절반 이상 줄어든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밖에 없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실질적인 운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을요 각 지파가 믿음으로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이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돼 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립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가 실질적으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저는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지만은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위 지파도 똑같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에서 레위 지파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은요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희한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칼에 도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그 앞에 세워놓고 화목제도 드리고, 요즘으로 치면 예배도 드리고 자기 소원도 아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6절 말씀,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전혀 안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들 중에 뛰놀더라 하는 이 동사는요, 성적인 낭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한마디로 이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 남자 저 남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성적인 낭교를 벌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분노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바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칼로 도륙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날 약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칼에 도륙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칼로 도륙하라 했을 때 어떤 지파가 나가서 그걸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수 있냐 말입니다. 모든 지파가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날 어떤 지파가 나서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났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요.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명단을 성경이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소개하고 있죠. 자, 금방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요? 그 형제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굽니까? 자기의 친구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했죠. 자, 29절로 잠깐만 한번 내려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형제는 동어 반복이니까 빼면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쉽게 표현하자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 누굽니까? 형제, 그 다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자기 아들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이 어딘가 하면 민수기 3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날 침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에요, 부모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리스트화하면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 누굽니까? 형제, 그 다음 누굽니까? 자식, 부모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칼 가지고 가서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일교회 식구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레위 지파라면 우리는 누구부터 먼저 처단하게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진지합니까? 나하고 일단 안 친한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일단 누구부터 먼저 보내야 되겠습니까? 뭐 아저씨 아줌마부터 죄송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하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니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두 문제로 쫙 쪼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친구하고 형제. 1번 친구, 2번 형제. 손 안 드는 사람 반칙입니다. 자, 목사님, 난 정말로 너무 고민이 되겠지만은 고민하다가 친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저는 친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위로인데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를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럼 목사님은 어떡할까? 저는 우리 형님 먼저 보내요. 저 우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우리 형님 별로 안 좋아해요. 형은 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형이더라고. 나는 일단 형을 보내고 그 다음 친구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까? 진짜 나쁘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번 자식, 2번 부모.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일교회는 쫙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진짜 나빠. 이 얍삽하고 비겁하고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이거 정말로 미치고 발딱 뛸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 가운데 굳이 하라면 나는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합니다.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요. 1번 없습니까? 우리 한 분 계시고 좋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합니다. 높이 드세요.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전도사님이십니까? 2번 높이 드세요. 전사님 높이 들어 괜찮아요. 이런 사람을 페류나라 그러죠. 이게 항상 물어보니까 항상 질문이 저한테로 들어와요. 그럼 목사님은 자식하고 부모님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보낼 거냐?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내가 안 보내도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식 어떻게 먼저 보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가치관이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다 부질없습니다. 이날은요 친구도 보내야 되고 형제도 보내야 되고 자식도 보내야 되고 부모도 보내야 되고 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누가 수행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모든 지파가 이 명령을 받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아무래도 피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이 사건을 평가를 하시는데 29절입니다. 자, 29절이 이제 중요한데 29절 우리 읽을 때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찾아냈어요. 구가 아니고 절이 아니고 단어입니다. 단어,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맞추는 분에게 저의 책 본질이 이긴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직설, 이 책 3권을 돈 받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단어입니다. 단어. 자, 한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헌신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IQ 50 밑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찾은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운명의 소유자가 됐어요. 저주를 받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받는 내용이 뭡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의 운명이 희한하게 지금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한 개인과 지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꼴똘히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복도 받고 저주로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단순하지만 복잡한 문제를요,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십니다. 오늘 이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 찾는 마지막 장인데, 자, 이 결론입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33장 10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헌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의 법도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의 법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이제 똑같은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제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지파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통의 장을 열어 제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방인들과 방불한 존재예요. 레위 지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핵은 레위 지파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 받고 정신이 팔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을 물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 복의 내용이고 레위 지파는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가 뭐였죠? 흩어지고, 벌써 까먹었습니까? 다시 에브리바디 시작.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는 어디 갔나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만 꼴똘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저주가 이 10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1차적으로는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 보이십니까 하니까 고개를 막 이러는데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거는 심층적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는요, 11지파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이
이 제사장 지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46개 성읍 11지파 사이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자기 삶을 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0절 말씀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저주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저주는 시므온 지파의 저주처럼 저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저주는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와 재료로 바뀌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운명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운명이 자랑이고 노래이며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서러움과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뀌어지는 그 운명의 주인공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를 술 마시고 머리를 마비시키는 방법 아니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삶을 붙잡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삶으로 다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초라하고 별 것 없고 아무리 살아도 반전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글퍼하거나 복장을 때리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울지는 말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열매, 어떤 성공을 쟁취하고 이루어내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 인생도 붙잡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좀 난감한데요. 제가 지금 개척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새로 지난번에 그 3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임해서 그 교회를 가니까 부임하러 가기 전에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 성도들 수를 다 합치면 3억이 나온대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 모인다 하고 죽은 사람 또 교적부에서 안 지우고 저 교회 간 사람은 저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그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3억이 나온대요. 저도 이 교회 50명 모인다 해가지고 딱 가니까 50명은 젠장, 70살 넘은 할머니 7분, 아줌마 3명, 6개월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아저씨 1분, 딱 그렇게 있더라고. 이거 뭐 교회 가니까 이 노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목회가 될 교회가 아니야. 이 김동호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김삼환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와도 될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 다 주무시고 어떤 날은 대충 준비해 가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또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 미쳐버릴 듯한 설교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부임해서 갔는데 젊잖아요. 아직 제가 혹이 있을 때 아닙니까? 호연지기가 있을 때 아닙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대신방 하겠습니다. 교인 10명이라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지 않습니까? 해서 대신방을 했죠. 근데 우리 그 동네가 한 지붕 3가족을 넘어 한 지붕 7가족씩 막 사는 동네예요. 거기가. 우리
신방을 하는데 우리 여집사님 댁을 제일 먼저 신방을 하고 그 집사님 앞세워서 그 집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이 한 지붕 7가족이 사는 거예요. 쫙 이래가 대문 앞에까지 이제 딱 나오는데 맨 끝집을 딱 나오는데 방 안에 보니까 저 안쪽에 아저씨가 한 분 이렇게 웅크리고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음이 이게 동하더라고. 집사님, 저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고 가시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 저보고 말도 안 해. 목사님 빨리 나와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전도하고 가야죠.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막 그러니까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서 신발 벗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저씨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니까 그냥 얼굴만 톡 쳐다봐요. 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짓거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바깥에서 이게 마음이 달아가지고 밖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도대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싶어가 우리 여집사님한테 나갔어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전도를 하고 가자는데 하니까 아저씨 말 못하는 어느 장애 사급 아저씨도 동네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 안 걸고 그런 사람인데 그 목사님 뭐 하냐고 빨리 가자고 하니까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에? 기다리세요. 들어갔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했죠. 했는데 의외로 아저씨가 마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래서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꼭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아저씨 약속해 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시고 고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 부끄러우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죠. 아직은 제가 모르니까. 주일날 기다렸어요. 제가 그날 설교 뭐 했는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했어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 설교입니까? 근데 우리 할머님들 다 주무시고 그 아저씨 약속 지켜가지고 그날 교회 왔는데 저 설교 듣고 첫날부터 막 은혜를 받아가면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절단 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신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신나가지고 설교를 했죠. 하고 축도 끝나고 내려가니까 아저씨가 그냥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아저씨 이제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 살고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가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아저씨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말만 못해서 그렇지 이 손재주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다 고쳐 연장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점심해라 해가 점심해서 우리 집에서 매일 같이 밥 먹고요.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가지고 교회를 다 고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솔직히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또 와. 왜냐하면 저는 옆에서 시다를 해야 되잖아요. 오면 잔소리 또 엄청 많이 해.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날 또 와. 그날 또 밥에서 먹고 이 아저씨가 교회 일도 하시고 이제 설교 듣고 믿음도 잘하고 너무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이름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 샀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에게 반말하고 기분 나쁘면 목사 뒤통수도 때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 샀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일산 백석동 그 옛날에 그 제일 부자들 거기 모여 사는 데인데 거기 어떻게 거기 집을 사요 하니까 아이 집을 샀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 샀다 하고 왜 그러냐니까
내 집을 샀는데 집사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목사님 집을 사면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 집에도 와가지고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그런 거. 아이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 진짜 집 산 거 맞냐고 하니까 집을 진짜 샀다는 거예요.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딱 해봤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정부에서 장애인들하고 저소득층한테 주는 영구 임대주택의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씨 하니까 어쨌든 자기는 그 집을 산 거래. 자기 평생에 제일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여집사님 우리는 뭐 남자 성도가 없었으니까 세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갔죠. 일산 백석동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부릅시다.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이 우리 경배 아저씨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자기 지나온 세월 아픔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지워내는 것 같아요. 이 아저씨 사연이 보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그 단칸방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아저씨 직업이 뭐냐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노가다도 못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 노름판 벌어지면 거기 가서 아침부터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해주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준다. 그 돈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경비 아저씨 혼자 된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부르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어느 장애인이죠. 그 얼마나 살아왔던 인생이 서럽고 공고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거 찬송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보고 있으면 전염이 되잖아요. 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눈물이 막 우리 둘이는 펑펑 울고 여자들은 독하더라고요. 끝까지 잘 불러요. 그러니까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저는 눈물이 안 그쳐가지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하고 설교하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닦고 설교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평생 60평생 서럽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이래 살은 우리 아저씨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도 뭔 줄 알고 평강도 뭔 줄 알고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꾸역꾸역 참으면서 예배를 끝냈어요. 예배를 끝냈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네. 목사님 우리 집 구경시켜줄게.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경비 아저씨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좋은 집에 지금 여기 큰 방 이런데 제가 무슨 덩신이냐고 그 큰 방을 모르게. 근데 이 경비 아저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욕실 목사님 이번에 왔는데 세탁기 새로 샀다. 그 자랑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저러시겠노 싶어. 도저히 이게 눈물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바깥으로 나가 벽 붙잡고 울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경비 아저씨 그만 아프게 하라고. 제발 그만 아프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평강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 되게 하라. 한데 그 궁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구경 다 시켜주고 딴 사람들한테 바깥으로 나오더라고. 내가 바깥에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뭐 하시노?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봤냐 하니까 목사님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밥을 사줘야 된다 하던데 집사님들이 나한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경비 아저씨 집 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사주려고 노가다 안 시켜주는데 거기 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해가 보름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돈 15만 원 30만 원 돈 모아놨으니까 내가 사주는 밥 목사님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가자
식당에 가서 그날 또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가 목사님 뭐 좋아하노? 애가 해물탕. 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식당을 벌써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배 터지게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식당 바깥을 나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타고 오시더만 제 목을 이렇게 껴안으시더만 우시는 거예요. 펑펑펑. 아이고 이거 오늘 또 왜 경비 아저씨 왜 울어? 이거 좋은 날 왜 우시냐고. 울지 말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또 눈물 나잖아요. 저도 우리 둘이 식당 앞에서 붙잡고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제발 집에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미국 10개 도시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의 인도차 떠나야 될 이틀 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 눈 보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안 된다.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목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면 바로 오는데 뭘 걱정하는 거야. 어쨌든 빨리 오라고. 미국 가면 빨리 오라고. 그 말도 못하시는 그 말로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 참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그 신방이 끝나고 우리 동일교회 와서 또 설교도 하고. 근데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이 총 10만 권이었어요. 일반 서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신앙 서적하고 합쳐가지고 한 10만 권 되는데 그 중에 책이 10,000권 이상 팔린 책을 초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권 중에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그해 한 해 96권이었어요. 2014년도. 그런데 신앙 서적에서는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3권밖에 안 나왔어요. 한 권이 이찬수 목사님, 한 권이 유기성 목사님, 한 권이 본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는 뭐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뭐 또 SNS에서 제가 쓴 글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그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았던 우리 교회가 매주 막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어느새 예배당이 벌써 다 찼어. 하니까 저는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요즘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다 응하고 막 하고 교회는 부흥되지 책은 팔리지 하니까 주변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분위기 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청빙 받을 지금 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놈한테 무슨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겠습니까? 청빙 와도 쟤 안 갑니다 하니까 그래 막 보자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아무 예상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1,500명 모이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장로교 통합하고 합동측이 왔다잖아요. 간판이요 통합하고 합동은요 부흥도 잘 돼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 왔다가도 꼭 어떻게 얘기하는 건 혹시 여기 유병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데입니까? 유병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기도 침례고 여기도 침례인데 아 그게 아니고 침례교회 하면요 왔다가도 사람들이 잘 정착을 안 해요. 한국은 통합측 합동측 아니면 감리교 정도 돼야지 교회도 부흥되지. 침례교 목사로 사는 게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침례교 목사로 산다는 게. 그런데 아메리카 여러분 미국에는 우리 침례교가 넘버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침례교 베프티스트 여기가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청빙, 저는 사실 청빙이 와도 뭐 그냥 아무 흔들리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청빙 콜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거 마음이 뒤숭생숭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기뻐. 뭐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밥을 안 먹어도 기뻐 그냥. 아이고 근데 이걸 우리 집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가족들한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들 다 불렀어요. 지효, 지은이 우리 집 사람 다 불렀어요. 여보, 내가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미국에서 청빙 콜이 왔어. 하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 진짜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와, 이 경기에서 청빙 왔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 흔들려 버리더라고. 그날부터 짜증이 싹 없어졌어. 입에서 찬송이 계속 흘러나와. 우리 집 사람 뭐 불러? 저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거 매일 부르고 자빠졌어요. 이 지금 우리 사람 마음도 이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니 그리고 또 우리 집 사람 또 전공이 영어 아닙니까? 영어 잘해요. 하니까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말도 엄청 얄밉게 딱 그렇게 해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호 그때부터 호칭이 아빠에서 데디로 바뀌어.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와, 이게 막 자식들도 이러고 이러니까 막. 근데 저도 저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 그래서 저를 움직이는 목사님 10분들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만나. 10분 모두가 김 목사 이번 청빙 응해라. 다 그러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의 의와 자랑이 될 수 있어. 청빙에 응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딱 그러.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 거. 그 새벽에 가서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40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40 넘고 이렇게 한 방에 다 내 인생을 바꿔버리십니까? 하나님 저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거기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마음 안 팔아먹고 목회하겠습니다. 했죠. 그 다음 날 또 가니까 뭐 기도가 크게 달라집니까? 비슷하잖아요. 주여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주여 기도했죠. 한 3일째인가? 비슷하게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하는데 기도 끝에 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요. 이거 확실히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불현듯 가슴을 탁 울리는 말이 뭔가 하니까 2년 전에 우리 경배 아저씨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미국이고 이것도 미국이고 내가 지금 강박증으로 두 개를 이거 내가 지금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 이게 됐다. 이거 기도 끊어버리고 했죠. 그 다음 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를 했죠.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하면 끝만 되면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한 달 동안 이게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계속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맨 끝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저 마음에 정리되는가 하면 너는 너의 목회의 커리어를 위해서 거기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네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았어. 가장 친한 친구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고 신앙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렇게 허무하게 그 인생 그냥 끝나면 너 어떡할 거야? 이 부담이 막 밀물듯이 밀려오는데 제가 우리 경배 아저씨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
안 갔으니까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일계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1번, 미국 갔어야 됐다. 2번, 목사님 잘 안 갔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안 가기로 마음 먹고 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저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왔다. 2번, 6개월 동안 짜증과 원망과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사로잡힌 나날을 보냈다. 몇 번? 여러분,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2번이었어요. 너무너무 아깝고요. 지금도 한 번씩 문득문득 그 기회를 놓친 게요. 내가 그때 왜 안 갔을까? 내가 그때 왜 안 갔을까?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묵상하면요, 경비 아저씨가 제 영혼을 지켜주셨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 이루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박경배 아저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경배 아저씨 인생 한번 보세요. 뭐 있습니까? 어느 장애인이죠. 찢어질 듯 가난하죠. 부인도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걸음, 그 삶을 붙잡았어도요, 하나님 당신의 종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 도구로 들어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초라하고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삶 때문에 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채울지 몰라도, 그거 나팔 불고 그거 자랑하다가 가는 인생인지 몰라도, 우리는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쫄딱 망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복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와 저주는 말 그대로 실패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 붙잡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글픈 여러분 인생에 너무 자책하고 가슴을 뜯으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공하고 잘나서 무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보면 좀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니까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 상 하나 받으면 그냥 기 들어가면 좋겠는데, 꼭 이 상 받으면 대종상 영화 예수 믿는 사람 각도 45도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신앙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BY 그 내 받는 애 있잖아요. 달라 하는 애. 그 상 타가지고 뭐 주기도문 한번 읊어버리더라고. 하니까 이야, 그 완전 막 가오스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개털이 인생이잖아요.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한번 서가지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런 날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안 되는 거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벌리고, 무엇보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신중한 선택이었던 이 남편 만나는 거,
나는 나름 잘 찍었다라고 찍었는데 이 원수 때문에 30년이 괴로운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매님들,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도 괴로워요. 그렇게 서로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이래 뭐 살다가 나 예수 믿고 가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탄식과 눈물과 별 볼 일 없는 삶의 열매 주께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 주십시오.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자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뭘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칠 날이 그렇게 있냐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연극에 뛰어납니다. 특히 누가 연기를 잘하는가 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연기가 기가 막혀요. 부부싸움하고 와도 기쁨이 있습니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표정이 확 바뀝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저 하늘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요. 매일매일 가슴에서 사이다가 퐁퐁퐁 흘러넘쳐요. 그냥 무조건 다 기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인생의 무게가 짓눌리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은 우리가 못 속이잖아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이 고달픈 거는 여전히 고달프잖아요. 내 나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도 끝이 없고 별 볼 일 없을까? 그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한 녀석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목회하시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없습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야, 니는 목회가 되게 기쁨이 넘치는 일 같냐? 하니까 목사님이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니 장로들한테 한번 안 시달리봤지?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 네 새벽기도 가는 목사의 마음 아나? 하니까 모른대. 그러면 목사님이 1번 2번으로 해줄게. 네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나? 1번 새벽기도 가려면 5시 새벽기도 하니까 5시에까지 가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립니다. 알람 다 끄면서 하는 말, 목사님들이 4시에 What a wonderful day. 비파야 깨라, 수구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부터 맑은 정신 주시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따로. 여기 1번이고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서 탁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는데 와 우리나라만 하노? 예수님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한 걸 왜 우리는 매일매일 하노? 내가 안 가면 그 권사하고 그 장로 악착같이 와서 앉아있겠지.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갈까요? 예? 1번요? 1번은 주기철 손양원도 안 됩니다. 다 2번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2번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요,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욕하지 않고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월요일 날 돈 벌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주여, 월요일부터 좋은 직장 주사,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쳐버려야지 내가 들어가면 못해 먹겠다. 그런데요, 가족들 때문에 그 삶을요 20년 30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견뎌내잖아요. 자식들이요 철들면요 아버지 엄마가 그 세월 견뎌낸 거 깨달아질 때 진짜 아버지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는 자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살아도 별 게 없어요. 내 인생 왜 이러노? 내 열심히 살았는데, 내 뭐 가지고 주 앞에 서면 내 인생은 왜 이러? 나 기도했는데,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 왜 이러노?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생애와 인생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열매를요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듯한 이 생애를 하나님 붙잡으셨어요. 마치 벌을 받는 것 같고 마치 저주를 받는 듯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 자신이 손 위에 올려놓으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꾸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주님 안에서 레위 지파의 인생으로 바뀌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